반갑습니다. 찬이쌤입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세계 인문 환경 첫 번째 종교 파트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종교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방금 종교의 종류를 알아보자고 했는데요. 자, 종교를요,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이렇게도 나눌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그룹화해서도 나눌 수 있더래요.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첫 번째, 전 인류를 대상으로 포교 활동을 하고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보편적인 진리를 계속 전파하는 종교가 있더래요. 우리가 여기 예시로 적어놓은 뭐 크리스트교나 이슬람교나 불교 같은 이러한 전 세계 어딜 가도 쉽게 볼 수 있는 보편적인 종교라는 뜻에서 보편 종교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편 종교. 예.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 선생님이 적어놨지만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불교 이 세 가지는 전 세계 어딜 가도 볼 수 있고요. 뭐 특정 민족만 이렇게 국한해서 믿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민족이든지 전 세계에서 누구나 믿을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종교죠. 그런데 이런 보편 종교와 반대되도록 특정 민족이나 혹은 특정 문화에서만 믿는 그런 종교들이 있더래요. 그런 거를 특정 민족만 믿습니다 해서 민족 종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특정 민족이나 혹은 특정 문화 이런 거와 이렇게 연관이 깊은 그런 종교를 얘기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 적어놓은 힌두교죠. 예, 힌두교는 인도에 있는 사람들, 인도인들만 주로 믿는 종교고요. 특정 딱 그 힌두교 문화권이 완전히 있죠. 인도 그 주변에만요. 전 세계 어딜 가도 힌두교를 쉽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유대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대인들만 주로 믿는 종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불교는 전 세계 어딜 가도 보편적이야 해서 보편 종교. 그리고 힌두교하고 유대교 같은 경우는 특정 민족, 특정 문화에서만 볼 수 있어 라고 해서 민족 종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종교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누었는데요. 그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믿고 있는 종교는 뭡니까? 그거를 표로 정리하니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더래요. 아무래도 보편 종교, 전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뭐 누구나 보편적으로 믿는 종교다 보니까 보편 종교가 민족 종교보다는 인원이 더 많겠죠.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보니까 크리스트교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이슬람교, 그 다음 불교 이렇게 세 종교가 순서대로 이렇게 믿는 숫자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해놓고 봤더니 원래 이게 보편 종교가 인원이 많은 게 정상일 거예요. 전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그런데 이 민족 종교 중에서 이 힌두교를 믿는 나라가 어디였습니까? 인도였죠. 인도 인구수가 몇 명이에요? 13억이에요, 세상에. 13억이나 되는 인구가 확 치고 오다 보니까 민족 종교 중에 힌두교가 세 번째로 많이 믿고 있는 종교가 되었더라. 그래서 텍스트로 정리해보면 전 세계 종교별 인구 구성은요.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그리고 원래 불교가 와야 정상이었는데 갑자기 힌두교가 확 치고 와서 힌두교가 3위, 4위가 불교 이렇게 되어 있더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쌤이 일부러 글씨 구성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전 세계에서 많이 믿고 있는 종교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글자 길이 순서로 외우시면 되겠죠. 5, 4, 3, 2. 네, 크리스트교를 기독교로 하시면은 글자 순으로 했을 때 이제 시험 문제에서 오류가 날 수 있으니까 요거 외우실 때만 크리스트교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계의 종교, 보편 종교와 민족 종교를 나누는 거 봤고요. 세계에서 종교를 얼만큼 믿고 있는지 구성까지 비율을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각각의 종교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특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알아볼 종교는요, 크리스트교입니다. 여러분, 크리스트교, 이게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기독교라고 합니다. 이거 크리스토교가 기독교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이 기독교, 그러니까 크리스트교라고 잘 안 하죠. 기독교라고 하는데 이 기독교를 단순 교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천주교는 이제 성당. 근데 천주교랑 기독교랑 다른 게 아니라 기독교가 더 큰 범주인 겁니다. 네, 바로 설명드릴게요. 자, 텍스트로 크리스토교의 특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쪽으로 오고요. 자, 제일 먼저 어디서 크리스토교가 시작되었냐? 서남아시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토바이가 지나가죠. 네, 배달원 분들 조심하세요, 운전. 자,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여기는요, 신이 하나예요. 그 크리스트교는요, 믿고 있는 신이 하나예요. 유일해요, 유일. 그래서 유일신이에요, 유일신교. 신이 하나다. 여러 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오로지 신은 하나밖에 없다. 그 신이 누구냐?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나
여기서 태어나 그 제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고 뭐 이렇게 좋은 말씀 뭐 이런 걸 이렇게 전파하면서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 있죠? 네,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를 구원자로 유일하게 생각하는 유일신교입니다. 그리스도교는요. 네, 그리고 이 종교의 가장 큰 이념이 뭡니까? 바로 이웃 사랑이죠. 사랑을 강조하는 종교죠. 사랑을 강조하는 종교.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여기 이 예수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리고 이 예수에게 기도하고 하는 곳이 성당이나 교회죠. 우리나라는 천주교는 성당, 뭐 기독교는 교회 이렇게 나눠놨죠. 예, 기독교가 사실 또 지금 우리가 이따가 표현 다시 정리하기로 했죠. 또 근데 영어로는 둘 다 church예요. church.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이렇게 그 종교의 성격을 구분하려고 이렇게 단어를 두 개로 분리해서 씁니다. 성당이나 교회에서 아무튼 예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결혼식도 하기도 하고요. 장례식도 치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의 뭐 절차라든지 그리고 어떻게 뭐 어떤 말을 배워야 된다라는 게 적혀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뭐냐?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네, 성경.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죠. 네, 성경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에 한 권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럼 크리스트교가 어떻게 전파가 되었을까? 바로 여기 텍스트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 한번 읽고 선생님이 지도를 통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마 제국이라는 과거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로마 하니까 과거 이탈리아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큰 제국입니다. 이 로마 제국이 이 크리스트교를 국교로 선정합니다. 국교로 선정해서 유럽 전체로 확대가 되고요. 유럽 전체가 이 확대가 되었을 때 이제 17세기쯤 대항해 시대가 열리죠. 그때 쫙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네, 이 기독교의 이 퍼져나가는 과정과 그리고 이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기독교의 진짜 의미, 진짜 의미가 아니라 기독교가 어떻게 이렇게 나뉘게 되었는지,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뉘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자, 예루살렘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아라비아 반도와 여기 지중해가 만나는 요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따가 백지도 준비했으니까 거기서 조금 더 확대해서 백지도를 보도록 하고요. 이 예루살렘에서 어쨌든 크리스토교가 시작이 됐고요. 로마는 여기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냥 이쯤에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일로 전파가 처음에 되고 최초로 되고 이 로마 제국에서 국교로 삼습니다. 크리스트교를요. 자, 근데 크리스트교를 삼다가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여러분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있지만 한 명도 그러니까 크리스토교를 믿고 있는 사람 중에서 예수를 실제로 본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아니 내가 막상 하늘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게 뭔가 좀 어색하고 그러네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 예수의 형상을 그냥 성경책을 보고 이렇게 조각을 한 겁니다. 착착착 이렇게 생기셨겠지 하고 이렇게 조각, 돌이라든지 나무로 이렇게 조각을 한 거죠. 그렇게 조각을 한 거에 이제 기도를 한 겁니다. 뭐 이렇게 기도해야지 이렇게 하고 그때 주변에 있던 다른 크리스트교 사람들이 당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물어봤더니 저 지금 예수님한테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크리스토교 사람들이 무슨 소리야? 예수님은 한 분이셔. 유일한 신인데 너 지금 이 돌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야? 이건 말도 안 돼. 우상 숭배야 하고 종교적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로 좀 갈라지게 됩니다. 물론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거는 그 갈라지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 하면은 그건 세계사예요. 세계사. 아무튼 이렇게 해서 갈라지게 됩니다. 그때 갈라진 게 어떻게 달라지느냐? 여기에 선생님 쓰면요. 가톨릭과 그리스 정교로 나뉘어집니다. 이 그리스 정교라는 거는 동방 정교라고도 부릅니다. 네, 이렇게 나뉩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은 여기 이 로마 제국, 이 과거 로마 제국이 있었던 그대로 얘네는 믿고 있고 그리스 정교는 이름에서도 그리스 들어가 있죠? 그리스 주변 그리고 동쪽, 그러니까 동부 유럽 쪽에서 믿게 되었습니다. 뭐 성상을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물론 전쟁적 얘기도 있지만 이건 세계사니까 깊게 안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갈라지고 나서 계속 이제 유럽에서는 가톨릭이 이렇게 만연하게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믿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가톨릭의 가장 높은 분, 그러니까 가장 그 복음을 전파한다고 해야 되나요? 선생님도 이렇게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 교황이라는 사람입니다. 교황. 근데 교황이라는 사람이 중세 시대에 이제 하나님이나 뭐 예수의 말을 이렇게 뭐 전달을 해야 되는데 개인의 사리 사역에 눈이 먼 거죠. 그래서 천국 가고 싶습니까? 죄를 사하고 싶습니까? 죄를 용서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저한테 돈을 주십시오.
돈을 주시면 면죄부를 드리겠습니다. 면죄부. 이 면죄부가 있으면은 죄를 없앨 수 있고요.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황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일반 시민들, 돈이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거에 대해 반기를 들었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반기로 가톨릭에서 하나의 종교가 또 찢어져 나옵니다. 그 찢어져 나오는 종교가 개신교입니다. 개신교가 나옵니다. 개신교. 예. 그래서 여기 개신교가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교회, 가톨릭이 우리나라로 치면 성당이라고 천주교라고 얘기하는 가톨릭이 천주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개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그대로 여기 로마 제국이 있었던 지중해 연안 남부 유럽 쪽에서 주로 믿었고요. 이 그리스 정교, 동방 정교는 동부 유럽 쪽에서 주로 믿었고, 개신교는 독일에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독일 주변에 있던 북서부 유럽에서 주로 믿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17세기가 되면 대항해 시대가 돼서 이제 막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남부 유럽에 있었던 카톨릭을 믿었던 나라들이 식민 지배를 한, 여기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이 식민 지배한 곳이 여기 라틴 아메리카죠? 라틴 아메리카는 가톨릭을 믿고요.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뭐 여기 호주라든지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개신교를 믿고 있는 거죠. 네, 이게 이제 크리스트교의 전파 역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조금 하나만 더 체크하면요. 개신교가 가장 마지막에 생긴 거죠. 그래서 새로울 신자를 써서 개신교를 신교라고 보통 부르고요. 영어로는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가톨릭은 이제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해서 구교라고 보통 부릅니다. 나중에 선생님이 종교와 관련된 분쟁을 좀 뒷단원에서 배울 겁니다. 이번 시험 범위는 아니고요. 뒷단원에서 배울 건데 거기서 구교와 신교의 갈등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올 겁니다. 분쟁 지역에서. 네, 이렇게 크리스트교의 전파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크리스트교의 성지 알아보러 가보겠습니다. 자, 크리스트교의 성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지가 뭡니까? 성스러운 장소죠. 성스러운 장소.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의미 있는 성스러운 장소. 왜냐면 그 성스러운 장소 주변에서는 이 종교의 영향력이 있었을 거고, 그 종교의 영향력 때문에 그곳에서는 그곳만의 지역성이 생겨나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성지는 지리에서 관심 있게 보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럼 성지가 어디가 성지가 되느냐? 보통 이 종교에서 믿고 있는 신이 태어나거나 혹은 뭐 죽거나 혹은 신이 뭐 깨달음을 얻었거나 이런 곳들이 성지가 됩니다. 그럼 크리스트교의 성지는 어디가 있나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바로 예수가 주로 활동했던 지역이고 가장 기독교의 핵심적인 사건이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장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자,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이 크리스트교 한 종교의 성지만이 아닙니다. 한 종교의 성지만이 아니에요. 위치를 일단 체크해 볼게요. 지중해와 이 아라비아 반도가 만나는 여기 이렇게 약간 뾰족하게 생긴 나라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스라엘이란 나라고요. 여기의 수도가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크리스트교의 성지만 있는 게 아니라 유대교랑 이슬람교의 성지까지도 같이 성지예요, 성지. 그러니까 이 유대교의 신 그리고 이슬람교의 신도 여기가 특별한 장소였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주 독특한 지역성을 갖고 있는 거죠. 세 종교의 성지니까요. 그래서 과거 중세시대에 이 유럽 사람들이 크리스트교를 믿고 있는데 딱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 이슬람 애들이 점령을 하고 있더라. 야, 이거 안 되겠다. 가서 탈환해야지 하고 전쟁을 합니다. 그게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 7번 쳐들어가서 1번 이기고 6번 지는 엄청난 사건에 아무튼 그런 거고요. 네, 예루살렘 여기입니다. 어디? 여기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네,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카톨릭에서 가장 높은 분이 교황이라고 그랬죠. 그 교황이 있는 곳, 거기도 성지예요. 어디냐? 바티칸입니다. 바티칸. 교황이 있는 곳이에요. 교황이 있는 곳. 이렇게 생겼고요. 어디 있냐면 로마 안에 있습니다. 로마 안에 있고, 로마 안에 도시가 아니라 바티칸은 나라예요. 나라, 독립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실 때는 로마로 입국을 해서 유럽 여행 막 하다가 바티칸을 가고 싶다 그러면은 입국 심사를 또 해야 돼요. 막 옷 검사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선생님도 한번 직접 가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이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동그란 데가 바티칸이 아니라 여기 찍은 요 근방이 다 바티칸이에요. 바티칸. 네. 잘 찍었죠? 그래서 뭐 뉴스 같은 거 보시면 여기 크리스마스나 뭐 새해 되면 여기 쫙 사람들 막 서가지고 여기서 막 서로 이렇게 막 환호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황 막 인사하고 안녕 뭐 이러고 바티칸이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크리스트교의 종교 경관 볼게요. 자, 지리가 관심 있는 게 뭡니까? 그래서 종교, 그것 때문에 그 주변의 사람들은 어떤 영향력을 갖게 됐는데, 그 지역이 어떤 지역성을 갖게 됐는데 라는 게 궁금한 거죠. 크리스트교라는 종교 때문에 그 주변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니? 그래서 그 종교 경관은 어떻니? 그게 궁금한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 건물에 이 표시만 있으면 크리스트교구나 바로 알 수 있죠? 뭡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네, 십자가. 아주 정말 전형적인 상징물이죠. 네. 그리고 뭐 성당과 교회를 딱 보면 아, 여기 크리스트교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성당과 교회가 조금 차이가 있대요. 어떤 차이가 있냐? 카톨릭교나 그리스 정교나 아니면 동방정교, 정교회에서는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니까 엄청 크고 화려하게 지어야 돼. 막 진짜 누구보다 딱 티가 날 정도로 엄청나게 이 마을 중심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이어야 돼 라는 느낌으로 크고 화려하게 지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마을의 중심지 역할까지 합니다.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기는 프랑스 노트르담 대성당입니다. 여기는 굉장히 그 파리 한복판에 있어요. 파리 한복판. 파리라는 도시 한복판에 있다는 얘기는 과거에 여기가 중심지 역할까지 했다는 거죠. 그리고 엄청 으리으리하게 큽니다. 선생님이 좀 멀리서 찍었는데 가까이서 보면 뭐 이렇게 봐야 돼요. 엄청 커요. 네. 그리고 이거는 그리스 정교의 대성당의 모습이에요. 역시 크고 화려하게 지었죠. 또 요거는요, 독일의 쾰른 대성당입니다. 여기도 역시 엄청 크고 화려하게 지었네요. 네. 근데 개신교는 이 가톨릭의 그 교황의 부패 그런 거에 빠져나와 종교 개혁으로 만든 거였죠. 그러다 보니 야,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사치를 부릴 거 있어? 정말 예배는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곳이야 라고 해서 조금 작게 만듭니다. 네, 막 크고 화려하게 만들기보다 아까 봤던 그림이랑 완전 다르죠? 그냥 작죠? 이건 미국의 교회인데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마을의 중심지 역할을 할 것 같지는 않죠? 아주 그렇게 크고 아까 봤던 사진들처럼요. 네, 이런 종교공안에 좀 차이가 있더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크리스트교 정리했고요. 이제 다음 종교로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로 알아볼 종교는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는 시작된 게 약 7세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는 종교 중에서 가장 늦게 시작된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늦게 시작됐고요. 이슬람교 누가 만들었냐?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라는 곳에서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무함마드가 만들어서 주변으로 전파가 됐고요. 자, 이 무함마드는 누구의 계시를 받았냐면 바로 알라 신의 계시를 받아서 종교를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알라신 역시 여기 이슬람교도 신이 하나라고만 믿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여기 역시 유일신교입니다. 유일신교.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슬람교는 사랑과 선행을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크리스트교와 뿌리가 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역시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사랑을 조금 잘못된 방법으로 실천하고 있네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자, 이 이슬람교를 믿는다 그러면요, 반드시 이 신앙 실천에 5가지 의무를 지켜야 됩니다. 5가지 의무는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앙 고백. 두 번째, 자기를 위한 희사. 세 번째, 라마단 금식. 네 번째, 메카로의 성지 순례. 5번째, 하루 5번의 기도. 이렇게 5가지의 의무를 내가 이슬람교야 라고 하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근데 이거를 왜 지키라고 했냐? 써 있거든요. 지켜야 된다고. 어디에 써 있냐? 바로 쿠란이라는 책에 써 있습니다. 이슬람교의 경전입니다. 이슬람교의 경전. 크리스트교의 성경이 있다면 여기 이슬람교에는 쿠란이라는 게 있는 거죠. 쿠란. 여기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 율법들이 적혀 있는 거죠. 이슬람 율법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요, 다수의 수니파와 소수의 시아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요건 무슨 뜻이냐? 아까 선생님이 기독교는 개신교, 가톨릭, 그리스 정교 이렇게 3개로 나뉜다 그랬죠? 이슬람교 역시 2개로 나뉜 겁니다. 수니파와 시아파. 시아파가 조금 작고요. 수니파가 거의 대부분이 이슬람 국가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아파는 이란, 이라크가 가장 대표적인데 요거까지는 아직까지 디테일하게 보실 필요 없고요. 요 디테일한 부분은 뒤쪽에 우리 분쟁 쪽 가면 더 자세하게 다룰 수 있으니까 지금은 그냥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뉘는구나 정도로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특징도 볼게요. 자, 그럼 이 이슬람교는 어떻게 전파됐습니까? 이슬람교에 있던 지역 사람들은요, 군사적 활동, 그러니까 전쟁을 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정복 전쟁을 하면서 야, 믿어 하고 포교를 많이 하게 된 거죠. 또 이 이슬람교 사람들이, 이슬람인들이 진짜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정말 좋고요. 우리 옛날 배우셨던 알 이드리시 지도 기억나시죠? 그 당시에 기후구분선을 그릴 수 있을 정도로 과학이 딱 정립이 돼 있었다니까. 대단한 머리를 갖고 있고, 또 이 무역을 너무 잘해. 말을 너무 잘 털어. 그러니까 이 상업활동, 무역을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시작했다고 했던 아까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그 주변의 건조 기후 지역에 다 전파가 되고요. 이 건조 기후 문화 지역은 이슬람 문화권이라고 불릴 만큼 정말 큰 문화 요소가 되었죠. 지도를 선생님이 준비했는데요. 자, 이 그림입니다. 메카에서 시작된 이슬람교는요, 주변, 건조기후 주변들을 쫙 뭐 군사활동, 상업활동을 통해서 쭉 전파가 됐고요. 그러다가 이제 배를 타고 또 이제 넘어오는데요. 배를 타고 넘어와서 여기 선생님이 백지도 특강 곧 올려드릴 건데, 시아로 끝나는 나라들, 시아로 끝나면 이슬람교를 믿는다 그랬어요. 여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거든요. 왜 여기는 이슬람교가 됐을까? 바로 배를 타고 넘어와서 여기서 무역 활동을 하면서 이쪽에 이슬람교를 전파했기 때문이죠. 여기 보시면 1200년쯤이라고 써있죠? 여러분, 이때면 우리나라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 고려시대 한국사 공부하셨을 때 한번 보셨을 거예요. 이슬람 상인이 우리나라 고려에 와가지고 무역을 하고 갔다. 병란도인가요? 거기서 무역을 하고 갔죠. 그 증거물,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이슬람교가 이렇게 전파가 되었다. 네, 되셨나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이슬람교는 또 특징이 뭐냐면 할랄 식품을 먹고요. 할랄 식품이 뭐냐면 먹어도 되는 음식. 그러니까 쿠란에, 아까 경전 쿠란에 적혀있는 먹어도 되는 음식이 있고요.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습니다.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하람이라고 합니다. 하람. 하림 치킨 너겟 아닙니다. 하람이고요. 가장 대표적인 금기 음식이 뭡니까? 술과 돼지고기죠. 술과 돼지고기. 네, 이슬람교는 술과 돼지고기를 먹지 않죠.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슬람교의 여성분들은요. 잘못 눌렀어요. 네, 여성분들은요. 이런 부르카, 니캅, 히잡, 차도르라고 불리는 이런 옷들을 입고 있대요. 이것도 역시 이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문화 경관이 될 수도 있겠죠. 예. 지금 여러분들 이거 이름을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이름을 외우실 필요 전혀 없어요. 이런 거. 예. 이런 의복을 입고 있는 곳이 나오면 무슨 종교다? 이슬람교다라는 것만 캐치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예. 그럼 이슬람교의 성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슬람교의 성지는 어디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성지는 그 종교에서 믿고 있는 신이 태어나거나 죽거나 아니면 뭔가 깨달음을 얻은 곳이라고 그랬죠? 이 무함마드라고 아까 말했던 무함마드라는 신, 아무튼 무함마드가 깨달음을 얻고 태어나고 죽은 곳이 성지입니다. 하나씩 알아볼게요. 첫 번째, 탄생한 곳이죠. 탄생한 곳. 어디입니까? 바로 메카입니다. 메카. 야, 여기 서울의 메카는 강남이야. 서울의 메카는 홍대야. 이런 말을 쓰죠. 메카. 바로 여기입니다. 무함마드가 탄생한 곳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고요. 요 카바 신전은 살짝 좀 기억해 주세요. 카바 신전. 그 다음, 무함마드 묘지, 그러니까 죽은 곳이죠. 묘지가 있는 곳. 역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고요. 여기는 메디나라고 부릅니다. 메디나. 선생님 위치 다 체크해 드릴 겁니다. 메디나. 그리고 무함마드가 이 천사의 부름을 받아서 거기서 승천, 그러니까 뭔가 거기서 활동을 한 거죠. 거기가 예루살렘이에요. 네, 그래서 이 이슬람교는 성지가 3군데입니다. 3군데. 위치 체크해야겠죠. 위치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위치. 여러분, 요 아라비아 반도가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여기 약간 신발처럼 생겼어요. 신발. 어떻게 생겼냐면요. 신발 이렇게. 약간 이런 모양이죠. 엄지발가락 이렇게 들고 있는 모양이죠. 여기 약간 엄지발가락 이렇게 들고 있는 거죠. 이렇게. 새 신발 자랑도 할 겸 잘 됐네요. 여러분들은 참 눈썰미가 좋아요. 선생님이 새 신발 샀다고 막 기분 좋아하는 거를 여러분들 다 캐치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이 새 신발 사셨죠? 막 이러는 거야. 왜냐면 선생님 막 이렇게 뛰어다녔거든요. 막 신나가지고. 아무튼 요 장화, 그러니까 신발처럼 생긴 요 반도가 아라비아 반도예요. 나중에 선생님 여기 서남아시아 파트 할 때도 이거 쉽게 외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아무튼 자, 요 가운데 요 큰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예요. 해안가 쪽이에요. 해안가 쪽 약간 중간에서 살짝 아래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중간에서 살짝 아래쪽. 여기가 메카입니다. 여기가 메카입니다. 무함마드가 태어난 곳이죠. 그리고 여기 카바 신전이 있다는 거. 카바 신전 사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메카에서요. 여기 가운데 아까 가운데 살짝 아래였죠. 가운데서 살짝 위도 있어요. 여기가 메디나예요. 메디나.
여기가 메디나, 무함마드의 묘지가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 무함마드가 천사의 불을 맞고 승천한 곳 바로 예루살렘. 여기에요, 여기. 선생님 이거 작은 동그라미를 칠한 게 아니라 여기 단칼 모양이에요. 단칼 모양이 작은 동그라미 아니에요. 단칼 모양이 이스라엘이고 여기의 수도가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 메카, 메디나, 예루살렘. 네. 성지 세 군데 체크하셨고요. 그럼 이제 이슬람교의 종교 경관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자, 이슬람교의 종교 경관. 딱 이 모습을 보면 여기는 이슬람교야 라고 알 수 있는 것들 뭐가 있나 볼게요. 첫 번째, 돔형 지붕. 그리고 첨탑. 이런 거대한 이슬람 사원. 그걸 바로 모스크라고 부르죠. 모스크. 사진 준비했어요. 모스크.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런 도명의 뾰족한 첨탑. 이걸 미나렛이라고 합니다. 미나렛. 혹시 알라딘이라는 영화 보셨을까요? 알라딘이라는 영화에서요. 선생님이 이거 유튜브라서 저작권 때문에 못 보여드리는 점 좀 아쉽습니다. 그 알라딘이 공주의 신전, 이렇게 생긴 신전에 몰래 잠입을 하죠. 잠입을 해서 뺏었던 그 머리핀이었나? 머리핀을 돌려주고 다음 만날 약속을 기약할 때 이 미나렛에 달빛이 걸리는 순간 다시 찾아오겠어요. 딱 이래요. 그래서 내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어저저저 미나렛 이래요. VOD가 있으신 분은 다시 보세요. 선생님 오프라인이었으면 다시 보여줬을 텐데 아쉽다. 아무튼 미나렛, 이런 첨탑, 이런 사원을 모스크, 둥근 모양의 이 돔형 지붕이 아주 대표적이죠. 그리고 여기 아라베스크 무늬가 있는데요. 아라베스크 무늬. 이거 미리 지금 텍스트 보기 전에 할게요. 네. 기하학적인 그 무늬예요. 이슬람교의 독특한 무늬. 텍스트 보고 선생님이 또 직접 준비한 게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카바 신전이에요. 이 모스크 안에, 이제 모스크라는 거대한 신전 안에 이게 이제 카바 신전인데요. 여기가 이 하얀색, 여기가 전부 다 사람이에요. 여기 이 주변에 계속 빙빙 돌아요. 사람들이 빙빙빙 돌아요. 왜 그래? 이게 성지순례예요. 이 성지순례. 그래서 빙빙 엄청 돌아요. 빙빙빙빙빙빙빙. 성지순례란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인터넷 그런 신조어가 아니에요. 네. 모스크 안에 있는 신전에서 이렇게 하고, 이게 카바 신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모스크 또 다른 모습. 도명. 쫙 이렇게 사진 쫙. 네. 첨탑, 미나렛. 내가 알라딘인 줄 알았어요, 그죠? 네. 이거는 진짜 유명한 사진이에요. 술탄 마호메드 사원이고요. 너무 멋있죠? 미나렛. 동명 지붕. 네. 요건 우리나라 이슬람 사원이에요. 살짝 도명 보여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미나렛. 여기, 네. 이태원에 있는 이슬람 사원이에요. 이태원의 이슬람 사원. 이태원 얘기도 못하네. 이 모바일 수업에서는. 모바일 수업이 아니라 온라인 수업. 네, 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기하학적으로 배치한 무늬, 이게 아라베스크예요. 아라베스크. 네, 되게 막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뭐 여러 상징적인 의미를 이렇게 배치한 무늬라고 합니다. 쌤이 이거 준비했거든요. 잠깐 보실까요? 짠!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가요. 양탄자래요. 알라딘에 나오는 마법의 양탄자 있죠? 예, 사실 얘가 지금 부끄러워가지고 작아진 거예요, 여러분. 예. 여기 안에 무늬 보이시죠? 무늬가 엄청 복잡하게, 야, 이거 진짜 거의 유튜브 다 됐다. 이렇게 카메라 앞에다 이렇게 막 대고. 이렇게 생긴 무늬예요, 아라베스크. 네. 독특한 모양이죠. 이런 무늬가 있으면 이슬람교구나. 얘가 지금 부끄러워서 그래요. 이따가 좀 커져요. 그래서 이제 퇴근할 때 이거 타고 갈 겁니다. 네. 저희가 다음 볼게요. 사진 볼게요. 이 아라베스크, 이 바닥에 있는 무늬가 다 아라베스크 무늬래요. 복잡하고 막 기하학적인 독특한 문양. 이게 이슬람교구나. 이런 걸 보면은 이슬람교인 거 알 수 있구나. 라고 알 수 있대요. 똑같은 말 반복했네요. 그 다음, 요 모양이 있으면 역시 이슬람교예요. 바로 초승달이에요. 초승달. 쌤이 좀 몇 개 준비했거든요. 요 모양. 이런 거 진짜 많이 보셨죠? 이런 게 있으면 이슬람교래. 이런 걸 그래서 어디에 넣냐면 이슬람교 국가들이 자기네 국기에 넣어놨어요. 국기. 짠! 요 초승달 보이시죠? 국기. 예, 말레이시아 국기예요. 말레이시아 국기. 또 짠! 여기도 초승달 있죠? 예. 요것도 우즈베키스탄. 스탄으로 끝나면은 이슬람교라고 그러죠? 이슬람교. 또 이건 여러분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터키 국가. 터키도 이슬람교야. 그래서 여기 초승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진리의 시작을 상징한대요. 이슬람교의 대표적인 무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되셨죠? 그럼 다음 종교 불교로 넘어가. 자, 불교는요 보편 종교 중에서 가장 먼저 생겼습니다. 바로 기원 전에 생겼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크리스트교는 언제 생겼습니까? 크리스트교 언제 생겼죠, 여러분?
선생님은 크리스트교 언제 생겼는지 년, 분, 초까지 다 계산할 수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0년부터 시작이에요. 0년. 크리스토교는 0년부터 시작. 네. 불교는 기원전 6세기에 시작됐다. 불교의 특징 알아볼게요. 불교는요, 남부아시아, 인도에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인도에서 시작됐어요. 인도는 힌두교를 알고 계시죠? 근데 시작은 인도다. 누가? 고타마 시타르타. 바로 석가모니가 만들었죠. 여기 바로 지도가 나왔네요, 마침. 네, 인도에서 시작됐어요. 인도에서 시작돼서 주변으로 퍼져나갔죠. 그래서 불교는요, 여기 인도차이나 반도 여기에서 많이 믿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믿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그리고 백제고구려 신라, 우리 삼국시대 때 불교가 들어오죠. 그래서 불교를 막 국교로 지정해서 무슨 왕인지 여러분들 막 열심히 외우셨잖아요. 신라가 버풍왕인가? 그리고 뭐 고구려가 누구였지? 소수림왕이었나? 아무튼 뭐 그런 왕들 막 했잖아요. 그죠? 불교가. 그래서 일본으로도 전파되고. 그래서 아시아 쪽에서 많이 이렇게 믿고 있구나, 불교는. 보편 종교지만 전 세계로 막 뻗어나가기보다 아무래도 여기 이슬람교에 비해서 좀 적은 범위. 그래서 아시아,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쪽에서 많이 믿고 있더라. 여기 밑에는 시아로 끝났죠? 여기는 이슬람교를 믿고, 네, 여기는 불교를 믿더라. 이렇게 전파가 된 겁니다. 네, 석가모니가 이제 가르침을 이제 깨닫고 이걸 이제 알려준 거죠. 알려준 거서 여기는 수행을 엄청 강조하죠. 수행, 그리고 깨달음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자, 여기는 뭘 믿고 있느냐? 내가 만약 죽게 된다면 반드시 뭔가로 다시 돌아온다. 이걸 말하는 윤회 사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돌고 돈다 이거죠. 내가 죽으면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 수도 있는 거고, 뭐 아니면 여기 개미로 태어날 수도 있는 거고, 뭐 어떤 걸로 다시 태어난 다음에 또 죽으면 또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 이걸 계속 돌고 돈다. 윤회 사상이라고 합니다. 윤회 사상을 믿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의 수양, 깨달음, 해탈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교는요. 자, 여기 특징을 조금 전반적으로 보면 살생을 금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살생, 뭔가 죽이는 거. 그래서 여기 옛날 불교 진짜 초창기에는 그 지나가는 벌레도 안 잡았다 그러죠. 이렇게 발밑을 보면서 벌레도 다 소중히 여긴다고 했었고요. 자, 여기 육식을 대체로 금기한다라고 써있죠. 요건 뭐냐면 원래 여러분 불교는 육식을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 템플스테이인가 우리나라에서 그걸 가보시면 그 밥 먹는 시간이 있는데, 선생님이 정확히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 식판에다 이렇게 밥을 주는데요. 온갖 나물밖에 없어. 고기를 안 줘. 육식을 원래 안 해요, 불교는. 근데 불교도 기독교가 막 크리스트교, 가톨릭, 그리스도교 이렇게 막 흩어진 것처럼 불교도 여러 파로 나뉘었어요. 그 중에 고기를 먹는 곳이 있대요. 옛날 교과서에는 육식을 금지한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몽골 티베트 쪽에 있는 불교는 고기를 먹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금기한다라는 표현으로 텍스트가 변하게 되었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아예 금지한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이제 살생을 금하고 육식을 대체로 금기시한다. 되셨죠? 자, 그럼 불교의 성지가 어딨나 한번 알아볼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해당 종교에서 믿고 있는 신이 태어나거나 죽거나 깨달음을 얻은 곳이 성지가 된다고요. 중요합니다. 체크해볼까요? 자, 이따 석가모니가 태어난 곳. 석가모니가 태어난 곳은 또 네팔이네. 룸비니라는 곳이에요. 룸비니. 시작은 인도라 그랬죠. 인도인데 석가모니가 태어났는데 또 네팔이에요. 네팔. 룸비니. 그리고 석가모니가 이제 깨달음을 얻은 곳.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태어나서 깨달음을 얻으니까 이게 불교의 시작이야 라고 한 거지. 거기가 어디냐? 바로 부다가야. 부가다야 아니에요. 부다가야. 부다간다 이거죠. 불교를 부다가야. 그리고 석가모니가 최초로 설법한 곳 사르나트라고 하고요. 그리고 석가모니가 열반한 곳. 그러니까 이게 거의 이제 경지에 올랐다 이거죠. 열반. 경지에 올린 게 쿠시나가라. 쿠시나가라. 부다가야. 선생님 빨간색으로 칠한 두 곳이 중요해서 두 곳을 한 거고요. 요 두 개는 소개되어 있는 교과서가 있어서 선생님이 갖고 왔습니다. 요거 두 개만 정확히 아셔도 세계지리 나중에 수능 푸실 때는 문제 없습니다. 뭐 설법이 가르침을 전파한 곳인가? 그런 곳이래요. 네, 그러니까 룸비니, 태어난 곳은 네팔이야. 룸비니야. 근데 이제 이동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불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종교야 이렇게 한 게 부다가야.
위치 볼게요. 위치. 자, 곧 백지도 올려드릴 거예요. 인도란 나라가 있으면 여기 조그만 이 네모 모양이 이게 네팔, 여기가 부탄, 여기가 방글라데시입니다. 자, 룸비니부터 알아봐야겠죠? 룸비니는 네팔에 있습니다. 여기가 룸비니입니다. 룸비니고요. 이 밑에 있던 세 도시 무다가야 하고 뭐 쿠시나가라 이런 데는 전부 다 여기 다 몰려 있어요. 몰려 있어서 세 개를 동시에 절대 못 물어봅니다, 여러분. 세 개 점 찍을 수도 없고요. 네, 이거 구분하라고 하면은 그거는 진짜 이상한 문제예요. 네. 하나씩 해볼게요. 여기가 부다가야. 여기가 부다가야. 바로 또 옆에가 선생님 겹쳤죠? 바로 옆에요. 바로 옆에. 여기가 사르나트. 또 바로 옆에요. 다 붙어 있죠? 쿠시나가라. 그러니까 쿠시나가라. 됐고요. 네. 공통점이 뭐냐면 다 겐지스강 유역이에요. 겐지스강 유역. 그러니까 쿠시나가라, 사르나트, 부다가야는 셋 다 겐지스강 유역이라는 거. 그래서 여기 다 몰려 있죠? 그러니까 여기 점 찍혀 있으면 불교의 성지구나. 불교의 성지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룸비니는 태어난 곳, 깨달음을 얻은 곳은 부다가야입니다. 네. 룸비니는 태어난 곳, 불교의 종교경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교의 종교경관. 이거 보면 딱 불교다 라고 알 수 있는 거. 자, 불상을 모시는 여러분 우리 불교가 과거 고려 시대까지 국교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엄청 문화재가 많죠. 그래서 이거 딱 보면은 불교네라고 알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뭐가 있습니까? 불당, 절이 있으면 여기는 불교구나라고 할 수 있고, 보철 살이나 유품이 있는 곳들, 그리고 다보탑, 석가탑 이런 탑들 보면은 여기는 불교구나라고 알 수 있겠죠. 갑자기 사진이 나오냐? 근데 독특한 게 이런 건축물들이 불교가 처음 인도에서 이제 시작돼가지고 전파가 쫙 됐죠. 전파가 됐는데 이 각각 지역의 고유 문화랑 좀 섞이면서 독특한 모습들을 나라별로 조금 차이가 나더래요. 요거는 중국이에요. 중국. 우리나라 불국 쌓이는 거랑은 조금 다르죠. 조금 달라요. 귀도 엄청 크고요. 네, 이게 선생님이 사진이 이래서 그렇지 엄청 큽니다. 진짜 엄청 큽니다. 네. 또 요거는 이제 승려. 우리나라 승려는 이런 옷을 안 입죠. 그냥 회색깔 옷을 입고 계시죠. 근데 요거는 이제 다른 지역의 불교는 또 이런 옷을 입고 있고, 동남아시아 쪽 이런 거 입고 있고, 그러니까 외국인들 신기해가지고 안녕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부다가야에 있는 사원이에요. 부다가야에 있는 사원이고요. 이 사원 보시면 우리나라 불교 안 생각나죠? 우리나라 불교 절이랑은 정말 다른 모습이죠. 요것도 불교 사원이에요. 요거는 미얀마에 있는 거예요. 미얀마 거기 있는 거. 미얀마의 파고다 슈에곤 파고다인가? 아무튼 그 사원인데 완전 휘황찬란하죠? 요것도 불교예요. 그 지역의 문화랑 결합하면서 독특한 건축물을 만들어낸 거죠. 이거는 우리나라. 이것도 이제 완전 다르죠. 근데 우리는 이게 이제 불교의 익숙한 모습인 거죠. 이렇게 익숙한 거고. 또 이거는 일본의 불상이에요. 진짜 불쌍하네요. 허리허리. 이렇게 종교를 얘기하면 안 되는데 다 웃기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은 조금 얇네요. 아까 중국은 엄청 후덕했는데 여기 좀 얇네요. 이런 특징이 있더라. 네, 이런 특징이 있더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아니고요. 힌두교로 넘어갈게요. 힌두교 알아보겠습니다. 힌두교의 특징도 알아봐야겠죠? 힌두교는요, 역시 인도에서 시작했어요. 인도에서 시작됐는데 인도에서만 끝났네. 인도 민족들만 믿고 있고, 인도 주변에서만 믿고 있고, 그러니까 특정 민족만 믿고 있네? 무슨 종교? 민족 종교다. 민족 종교. 인도에서 발생한 민족 종교다. 그래서 인도 전역으로 전파가 되었다. 자, 과거에 동남아시아에서도 성행이 돼요. 왜냐면 종교라는 게 주변으로 전파가 됐겠죠. 전파가 됐을 텐데 전파가 되었으나 불교, 이런 보편 종교에 의해서 이제 힌두교는 좀 많이 쇠퇴했더라. 자, 여기는요, 우리 아까 이슬람교하고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는 신이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유일신이라고 해서. 힌두교만 다신교예요, 다신교. 여기는 신 여러 사람 있을 수 있지. 여러 사람이 아니죠. 여러 신 있을 수 있지. 뭐 특정 신만 신이라고 하지 마. 다 인정. 이렇게 한 겁니다. 다신교. 너무 중요한 특징이야. 지역별로 신이 다 달라요. 선생님, 이것도 사진 준비했으니까 볼게요. 역시 여기도 특징을 또 알아보면, 여기도 인간이 죽으면 다시 태어나고, 뭐 다른 동물로도 태어날 수 있고, 또 다시 죽으면 또 다시 태어나고, 끊임없이 돈다. 이거 아까 불교에서 뭐라 그랬죠? 윤회사상. 그래서 윤회한다고 믿고 있고요. 역시 여기도 선행, 고행을 좀 중시하더라. 여기는 민족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보편 종교인 무슨 종교보다? 불교보다 신자 수가 많더라. 13억의 인도가
인도인들이 믿고 있다 보니까. 자, 근데 이거는 정말 중요한 꿀팁인데요. 요거 하나는 꼭 좀 나중에 적어 놓으시고 평생 후회하지 않을 꿀팁이에요. 인도인의 80%가 힌두교를 믿고 있습니다. 인도 사람들의 80%가 힌두교를 믿고 있고요. 이 중에 이제 나머지 20% 중에서요. 한 15에서 17% 선생님이 갖고 있는 모든 통계표가 다 일관되게 이렇게 정리가 된 게 없더라고요. 보통 15에서 17%는 이슬람교를 믿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큰 힌트예요. 나중에 뭐 통계표나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쉽게 푸실 수 있는 힌트입니다. 15%에서 17%가 이슬람교. 그러니까 대부분의 힌두교는 맞는데 그 소수, 나머지 소수가 거의 이슬람교다 이거예요. 근데 이 이슬람교가 몇 명인 거야? 13억에 15%. 그러니까 1억이 넘어요. 인구수가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엄청난 여러분 문제 푸실 때 힌트가 될 겁니다. 쌤이 이제 형성평가에 수능 문제 올려드리잖아요. 그 수능 문제 푸실 때 요걸 한번 풀어보세요. 풀릴 겁니다. 풀릴 겁니다. 됐고요. 자, 여기는 신성시하는 동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시죠? 소입니다. 소. 그래서 얘네는 소고기를 먹지 않아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인도는 우리가 배웠던 열대 몬순 기후입니다. 열대 몬순. 즉 벼농사가 엄청 잘 되는 기후인데요. 이 벼농사를 짓는데 과거부터 도와줬던 게 소니까 소를 자연스럽게 신성시하게 되었고요. 소고기를 자연스럽게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쌤이 읽은 책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이 신성한 방식으로 한 도사를 한 소는 또 그 행사 때는 또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그렇대요. 아무튼 소고기 먹지 않아요. 않는데 이게 특별한 행사에서만 먹나 봐요. 아무튼 뭐 제가 읽은 책이 잘못될 수도 있고요. 카스트 제도 이건 뭐냐? 신분제입니다. 인도에 있던 신분제. 그래서 브라만, 수드라 막 이렇게 있는 수드라 맞나? 브라만. 맨 위에가 브라만이죠. 그런 그 생활 양식이 그대로 이 종교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종교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카스트 제도, 그러니까 민족 종교니까 그 민족의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 보니까. 자, 그럼 힌두교의 성지가 뭐가 있냐? 힌두교의 성지 바로 겐지스 강. 이 자체를 성지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죄를 씻는다고 해가지고요. 여기 사람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목욕을 합니다. 목욕도 하고 마시기도 해요. 마시기도 하고요. 가족들 중에 이제 누군가 죽으면 시체를 띄우기도 하고 시체 가루를 화장해서 뿌리기도 하고. 왜냐하면 윤회한다고 돼 있잖아요. 윤회한다고 믿으니까 이 신성한 물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좋은 존재로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사진 이따 봅시다. 그리고 겐지스 강에 있는 성지 중에 가장 이 겐지스 강 전체가 다 성지인데 성수이고 성수인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장소 바라나시입니다. 바라나시 이제 가트라는 계단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막 사람들이 준비해가지고 막 이제 목욕할 준비하고 막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가장 대표적인 성지입니다. 순례객들이 여기 여행으로도 우리나라 사람들 가면 이렇게 사진 찍어오고 막 그러거든요. 일단 위치 보셔야겠죠? 겐지스강 위치. 자, 인도는 삼각형 이렇게 사람으로 보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왼쪽으로 강 한 줄기, 오른쪽으로 강 한 줄기 이렇게 흐른다 그랬습니다. 왼쪽으로 흐르는 강은 인더스강, 오른쪽으로 흐르는 강이 겐지스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흐르는 여기가 겐지스강이에요. 그리고 바라나시는 바로 이 겐지스강 유역 여기쯤 있습니다. 어머! 아까 불교의 성지하고 거의 일치하네요. 위치가 거의 다 근방에 있어요. 다 근방에 있으니까 요쯤이구나 라는 거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겐지스강은 굳이 안 그릴게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해서 방글라데시로 흐르는 요 강이 겐지스강이 되겠습니다. 자, 힌두교의 종교관과는 이제 볼게요. 힌두교 하면 이걸 보면 힌두교인 걸 알 수 있다 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바로 엄청나게 조각이 되고 화려한 조각상, 그림 이런 것들이 힌두교입니다. 일단 다 텍스트 보고 할게요.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렸던 영혼의 죄를 씻게 겐지스강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하는 계단, 그걸 가트라고 부릅니다. 가트. 아까 바라나시에 있는 가트가 가장 유명하다 그랬는데 사진 이제 볼게요. 그리고 대표적인 힌두교 사원 스리미낙시 사원이 있습니다. 스리미낙시 사원. 사진 다 준비했으니까 볼게요. 여기가 가트예요. 가트. 여기가 바라나시고요. 여기가 가트입니다. 이 사람들 여기 준비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이제 의식을 준비하는 거야. 여기 겐지스강이고요. 이 겐지스강이 이제 목욕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준비하는 거야. 자기들 이제 성지에 들어갈 준비. 여기가 가트예요. 가트. 이 계단을 가트라고 하고 여기는 바라나시입니다. 네. 그리고 요게 스리미낙시 사원이에요. 여러분 사원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원을 생각했을 때 아까 선생님이 계속 사원 여러 개 보여드렸는데 그 중에 가장 화려하죠. 가장 화려한데 여러분 이게 각각 다 페인트가 아니라요. 이게 다 하나씩 조각상이에요. 조각상. 조각상들이 다 이렇게 있거든요. 조각상들이. 이 조각상들 확대하면 요렇게 막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막. 다 이런 조각들이 쫙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려한 거. 화려하면 힌두교. 이런 조각상 힌두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중에 이런 신도 있대요. 코끼리 신.
코끼리. 이거 인도가 여러분 사바나 인도 몬순 기후죠? 이거 거기 하면 또 코끼리 유명하거든요. 코끼리. 밑에 사자가 고통받고 있네요. 코끼리 4명이 올라가 있네요. 그죠? 자, 그리고 이거는 힌두교가 다신교라 그랬죠? 신 중에 하나인데요. 자, 잘 보시면 팔이 몇 개입니까? 팔이 4개예요.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나중에 하겠지만 네팔도 힌두교를 믿어요. 팔이 4개죠? 네팔도 힌두교를 믿어요. 다 도움이 되라고 하는 건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정말. 됐죠? 네. 마지막으로 알아볼 종교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여러분 유대교는 절대 시험에 어렵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왜냐면 민족 종교의 한 예시라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한 파트입니다. 유대교는 역시 민족 종교입니다. 민족 종교.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종교죠.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종교. 서남아시아에서 시작됐습니다. 성지가 그래서 예루살렘이에요. 유대교는요. 유대교가 지금 우리가 배운 종교 중에서 가장 먼저 시작됐다고 알려져 있는데 정확한 그 시기는 예측이 안 되지만 가장 오래전부터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대교가 예루살렘 여기서 시작됐다 그랬죠. 이 유대교의 뿌리를 갖고 나온 게 크리스트교, 기독교고요. 이 또 뿌리를 갖고 또 나중에 나온 게 이슬람교입니다. 같은 뿌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지가 같아요. 성지가 같아요. 네. 자, 여기는 이제 모세의 율법. 유일신교이고요, 역시. 유일신. 그러니까 유대교의 뿌리에서 나온 것들은 다 유일신이네요. 유대교, 크리스트교, 이슬람교는 다 유일신교고요. 여기는 이슬람교와 마찬가지로 돼지고기를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요. 아까 이슬람교가 전파된 곳이 건조기후라고 그랬죠? 일단 돼지가 건조기후에 살지 못해요. 돼지는 엄청 습한 거를 좋아하는 동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건조기후 자체에 살지 않다 보니까 볼 수 없었고요, 많이. 그리고 이제 어딜 가서 돼지를 봤더니 돼지가 막 진흙에서 막 뒹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못 먹겠다 해서 안 먹게 됐대요. 네, 그래서 여기 이 지역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자연스럽게 멀리한 겁니다. 왜 맛있는데 안 먹어? 이러지 마세요. 알겠죠? 이게 이제 그 유대교 하면 가장 대표적인 상징 다윗의 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 가운데 이게 있죠. 다윗의 별 이런 게 있습니다. 유대교는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세계의 종교의 성지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쌤이 예루살렘의 이제 모식도라고 해야 되나요? 위에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보시면 그래서 이슬람 구역, 유대교 구역, 크리스트교 구역 다 따로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세 종교의 성지라는 거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자료 하나인데요. 이것도 역시 학습지에다 넣어드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륙별 종교별 신자수예요. 대륙별 신자수인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느냐? 자, 일단 가장 많이 믿고 있는 종교가 크리스트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막대의 크기를 다 합치면 그게 전 세계 종교 신자수잖아요. 보시면 흰색이 가장 많죠. 그래서 흰색이 크리스트교가 됩니다. 흰색이 크리스트가 되고, 그 다음 이슬람교는 이제 어디 있을까? 이슬람교는 건조기후에 많이 있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서남아시아, 북부아프리카가 대부분인 종교, 여기가 이슬람교가 되겠네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불교랑 힌두교인데, 불교랑 힌두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디 주면 아시아에만 많더라. 그러니까 아시아에만 이렇게 있더라. 근데 힌두교와 불교 중에 누가 더 많았죠? 힌두교가. 왜? 힌두교는 인도 13억 인구가 모두 믿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더 많더라. 그래서 이렇게 종교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 좋은 자료가 있길래 여러분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실어봤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역시 오늘도 긴 영상 보시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생님이 형성평가 올려놓을 테니까 수능 문제 한번 쭉 풀어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수능 문제 해설과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 범위 총 정리해드리는 영상을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화이팅!